우리가 4주간 성막에서 배우는 예배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성막을 살펴보면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번제단과 물두멍을 한번 살펴보면서 예배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성막은 조금 이상하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조금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성막과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내려주신 지침인 동시에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축복이 바로 성막과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처음에 에덴 동산이 제일 좋았던 것은 무엇인가를 다 먹을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누가 계셨기 때문에 제일 좋은 곳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동산은 가장 행복한 동산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고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가 비록 완전하진 않지만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고 기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막의 제사는 하나님의 감시가 아닙니다. 백성들의 죄를 빌미로 하나님께서 동물을 요구하시는 자리는 더더욱더 아닙니다.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성막의 구조를 우리가 한번 보면 어디가 문인 줄 아시겠습니까? 딱 봐도 문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문으로 들어가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는 장면이 바로 생각이 납니다. 실제로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난주 설교의 제목이 삶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방향을 정확하게 한 번 더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명제를 보겠습니다. 제물을 바쳐서 용서가 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성막의 구조를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명제입니다. 이 명제에서 벗어나야지 참된 예배자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하고 어떻게 더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만 어떻게 된다, 이러한 내용이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아니고 성막의 자리가 아닌 것이죠. 이 명제에서 우리가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머무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가 거하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시편 65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참된 예배자의 방향이 어떠한 것인가? 지성소의 깊은 은혜로, 그 받은 은혜로 온전히 축복을 받아서 삶의 자리까지 힘있게 나가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뭘 해가지고 예배가 설교로 끝이 나는 예배의 완성의 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인가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는 것일 겁니다. 이 자리에서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삶의 자리까지 뻗어나가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문을 열고 번제단을 지나 물두멍을 지나 지성소의 깊은 자리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그렇게 해서 자꾸 무엇을 더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방향을 틀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받은 이 놀라운 축복으로 삶의 자리에까지 뻗어나가는 예배자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말하는, 방금 읽었던 그 성경의 기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뜰, 이 뜰에 머물고 있는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교회 70주년 수련회 가서 어떤 찬양할 때가 있어서 저희 아이가 찬양하는 것을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찍는 장면을 또 다른 집사님이 저를 찍어 주셨어요. 저는 몰랐죠, 제 얼굴을. 그렇게 환하게 웃고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일전에 한번 유치부 친구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할 때 제가 혹시 제 새끼입니다 한 거 기억나십니까? 그때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이 저보고 목사님 표정에 꿀이 뚝뚝뚝 떨어졌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일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너희가 이것저것 해서 나에게로 와서 그래 이렇게 이것을 원하실까? 아니면 나의 힘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꿀이 뚝뚝 떨어지시겠습니까? 주의 뜰에 머물게 되면 정말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배의 회복이 무엇일까?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예배의 회복일까? 매주일 빠지지 않는 것이 예배의 회복일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예배의 회복이라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정말로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는 예배를 하고 있느냐, 나에게 온전히 힘을 받고 너희들이 살아가느냐 라는 것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번제단과 물두멍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주의 뜰에서의 그 복이 무엇인가? 이 번제단과 물두멍 가운데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번제단은 삶을 올려드리는 자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번제단, 삶을 올려드리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38장 1절 2절을 보시면 이제 번제단의 크기가 나옵니다. 가로 세로 2.5m씩, 그리고 높이는 1.5m 정도 되는 그러한 규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스로 만들어졌고요, 내 모퉁이에는 뿔이 달려 있습니다. 바닥에는 이제 쇠구물이 있어서 불을 피울 수 있고 옆으로는 이동할 수 있는 채가 그렇게 연결할 수 있도록 고리가 되어 있습니다. 번제단이 무엇인가?
말 그대로 번제를 드리기 위한 단입니다. 저렇게 생겼습니다. 번제를 드리기 위한 단입니다. 번제가 무엇인가? 제물을 불에 태워 그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왜 번제를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번제가 완벽한 예배이기 때문일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왜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번제가 결코 완전한 예배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번제를 얘기할 때 이 구절을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다. 정말로 1차원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바비큐 냄새를 좋아하신단 말인가? 1차원적인 질문이죠. 그래서 저는 1차원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좋아합니다. 우리가 번제단을 생각할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짐승을 바쳐서 향기를 올리라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런 물리적인 것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무엇보다 그 무엇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고기 태우는 것을 가지고 온 고기 그래 대단하다 하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많은 헌금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더 받으신다고 하나님이 더 무엇을 부유해 지시겠습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11조가 뭡니까? 부가가치세 10%입니까? 도대체 뭡니까 11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기를 원하셨던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온전한 예배의 메시지를 담아 두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중보가 있기까지는 불완전하지만 그런 식으로도 예배를 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올라간다, 승강한다, 기어오른다. 번제의 포인트는 태운다라기보다는 번제의 의미, 그 포인트는 올라가는 것입니다. 번제의 히브리어가 뭐라고요?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겠는데요. 이제 이 성막으로 들어오는 자는 정가를 합니다. 죄를 정가하고 그 가지고 온 사람이 잡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단순히 죄의 전가를 하기 위해서 이 일들만은 하는 것은 아닙니다. 레위기 1장 4절에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죄가 있어서 동물을 대신 바치는 것으로 끝나는 장면은 아닙니다. 나를 바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이 태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이죠. 예배는 언제나 올라감 그 자체입니다. 자신의 생명, 다시 말하여 우리가 이 당시 사람들은 각종의 재물을 가지고 와서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린 그 내용이 우리의 삶, 생각, 느낌, 나의 모든 것, 나의 죄의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올라가는 것입니다. 번제단의 제물은 단순히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온 동물을 잡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이 번제단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번제단도 그렇고요,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예배에 그냥 내 마음 평안하기 위해서, 저도 목사 아들로 자라서 지금까지 교회를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한번 빠져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고등학교 때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 당시 쨍쨍 해가 비쳤는데 반도 못 가서 천둥 번개와 폭풍우가 쳐서 너무 놀래서 돌아오는 고속버스를 다시 타고 돌아와서 오후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불안함과 찝찝함을 해소하기 위한 예배의 자리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와서 회개 기도하는 건 너무 좋죠. 그런데 예배당에 오실 때 하나님, 저 이번에 주일 말씀 듣고 이렇게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면서 이러한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가득히 안고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자는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나의 생각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번제의 영적인 메시지는 바로 생명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적으로 내려감과 처짐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올라감에 있습니다.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처져 있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일을 한 것입니다. 제가 20대 전도사의 사역 때 사례가 50만 원이었습니다. 교회에서 한 사역이 7가지가 넘었습니다. 찬양대부터 해서 아침 7시에 집을 나서면 밤 11시에 저녁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밤 11시 찬양대 연습 마치고 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 돈 50 받고 이래 할 수는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 이러니까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이 전도사가 정신이 나갔나라는 표정으로 제 아버지가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일들을 제가 뿌리치기는 어려웠지만 그때의 제 마음 가운데 올려드리지 못했던 하나님 앞에 나옴들이 나를 계속 처짐으로 만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목사인 지금을 살아가는 저에게 늘 언제나 올라감이 있겠다마는 한 번씩 내려감이 있음을 바라볼 때, 내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지 못하고 있구나, 내 삶을 드리지 못한 채, 이게 사실 목회자의 굉장히 위험성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내가 내려감을 보고 얼마나 답답한가를 느낄 때
영적으로 괴로움을 느낍니다. 내가 왜 이 일로 처져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왜 힘들어하고 있는가? 답답해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내가 내 삶과 나의 이 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하고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예배에 올라감이 있는 능력을 맛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올라가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이것을 저는 회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앉아있다고 다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 올라감이 있는 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회복을 주시는가? 우리 번제단 사진을 한 번 더 볼까요? 번제단에 4개의 뿔이 있는 모양들이 보이실 겁니다. 번제단의 이 뿔은 히브리어로 케렌입니다. 영광, 광채. 출애굽기 34장을 읽어보시면 그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표현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올라가는 예배를 하는 자는 바로 결론적으로 그의 삶은 영광과 광채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막의 기구들을 하나하나 다 의미를 부여하면 이건 너무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 번제단에서의 뿔의 의미와 이 번제단의 이 원어의 이 의미들을 합해보면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광과 광채로 우리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올려드림의 예배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맛보시며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네 얼굴이 왜 이렇노 이렇게 얘기를 듣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정말로 그것을 꿈꿉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던져서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더라.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예배자는 하나님의 권위와 붙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주의 뜰에 머무는 자의 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들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두멍, 거룩함과 성결함이 있는 자리입니다. 주의 뜰에는, 이 성막의 뜰에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물두멍입니다. 우리가 그림을 한번 보겠는데요,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표현을 하기로는 이 크기는 어떻다라는 것은 성경에 성막의 물두멍의 크기가 어떻다라는 것은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크기나 모양은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냥 추측해서 그린 것일 뿐이죠. 하지만 이것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씻는 물을 담아 놓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씻는 곳, 즉 성결의 역사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이 깊은 자리에서 삶의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예배자의 모습도 우리에게 필요한, 이것도 예배의 회복이지만 또 하나의 예배의 회복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의 현장이 씻는 곳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배의 현장은 우리도 모르게 계속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거 좋아서 지금 다 온 거 아닙니까? 저도 불편한 마음, 괴로운 마음들이 혹 있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배의 자리가 아무리 속이 부글부글해도 갑자기 또 찬양 한 소절 따라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씻겨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예배의 자리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등한시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날고 긴다 하지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씻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이죠. 수요 예배를 옵니다. 금요 기도회를 옵니다. 새벽 기도를 옵니다. 오시는 분들은 그 씻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이런 나를 다시 씻겨주시고 다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말씀으로 나가게 하시는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이구나 라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이지만 여전히 더러운 것이 잔뜩 묻어있는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바로 그러한 자리이죠. 또 물두멍에는 주목할 만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고급스러운 녹거울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굳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이라는 표현을 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거울은 언제 쓰는 것입니까? 본인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울을 여인들이 사용을 합니다. 감동스러운 헌신을 말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의 아름다움을 위하여 사용했던 그 도구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아름다움의 도구로 바뀌는 것이 그 자리, 바로 물두멍의 자리입니다. 성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이 조잡한 일생의 많은 것들이 은혜 받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로 집중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배는 세상의 아름다움이 아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기대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변치 않은 그 시선과 그 사랑하심이 나를 씻기는 자리입니다. 물두멍은 바로 이러한 예배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나의 죄가 보혈로 씻기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눈물 흘릴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의 뜰, 우리의 예배 현장의 역사는 바로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모든 예배의 자리는 갈보리오 골고다입니다. 예배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올려지면서 거룩해지고, 예배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씻기어 성결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는 자리가 바로 성막의 자리요, 주의 뜰의 자리요,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처져만 가는 이 세상 가운데 어디 뉴스 보면 볼만한 거리들이 있으십니까? 오죽하면 홈쇼핑 냄비가 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저거는 보면 사야겠다는 뜨거운 마음이라도 들지, 다른 세상의 뉴스들은
계속해서 처져만 갑니다. 보다 지쳐서 TV를 꺼버린 것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처져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처져가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예배의 회복으로 인하여 올라감이 있는 인생, 하나님께서 씻겨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이 있는 우리의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죠. 오늘도 기도의 자리 가운데, 예배의 자리 가운데 예배의 회복을 풍성히 누리시며 이 자리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